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대강절의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를 위해, 여러분 1인칭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 전 세계와 인류를 위해도 중요한데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출발이 주님의 탄생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회복하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의 오심을 마음속에 대망 진짜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마라나타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현재의 영적인 현주소를 잘 점검하고 다시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로 맞추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남들이 생각하는 연말이 아닌 대강절의 기간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세밀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나라는 좀 덜하긴 한데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하면 그게 어떤 지역에서는 법에 저촉이 되어지는 나라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라고 해야 된다는데 그 뜬금없는 이름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러면 12월 25일 이 시즌을 절기로 지키거나 쉬지 말아야죠. 오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절기를 본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지낸다라는 건 참 주악에게 전도된 겁니다. 사실 한국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아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대형 마켓이나 백화점 이런 데서 캐롤이 울리고 성탄과 관련되어진 많은 장식이나 그런 선물들이 이렇게 디피되어지는 걸 보면서 느낄 때가 많은데 사실 진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인상적인 어떤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외국에서 그 구유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동방박사를 상징하는 이들이 둘러서 있고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데 정작 말구유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면을 보여주고 요즘 우리가 드리는 성탄은 예수님이 빠져 있다. 과연 우리는 다른가? 이 대강절의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면이고 과거에 그래도 유년주일학교를 포함해서 교회학교에서 성탄절 성극할 때 거의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혼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의 표현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번역에서는 점잖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점잖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의 의는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다음 주인 토요일 날 결혼하는 자매가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결혼하는 상대자를 찾을 때 여러분도 그렇지만 괜찮은 사람을 찾잖아요. 어째 표정이 시큰둥하십니다. 혹시 지금도 찾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인 줄 믿습니다. 괜찮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인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 정혼한 여인에 대하여서 갑자기 들려온 소식이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얘기니까 자기는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 그러면 이 상황은 뭐냐? 그때 당시로 놓고 보면 이건 간음의 결과다. 그랬을 때에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 돌로 치든 아무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 괜찮은 사람 요셉, 점잖은 사람 요셉은 그가 정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파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걸 소문을 내서 그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당시에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감싸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맞죠? 이런 정도의 사람이 막 드라마의 소재에 나오면 여심을 홀린다, 뭐 심쿵한다 막 이럽니다.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마리아를 배려할 줄 알았던 진짜 남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에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만약 끝이면 예수님의 탄생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미 끊임없이 예언하고 계시는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한 예수님 메시아의 나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분명하고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20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냥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요셉 정도만 해도 최선인 겁니다. 최선. 이 이상 잘해줄 수는 없죠.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더 빠르고 더 머리가 잘 돌지,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온전히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정작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들은 그만 못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 옛날에 실제로 한 마을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다 뭐 공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가내 수공업으로 빵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갓 구운 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나누어 주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빵이 점점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 빵을 만드는 사람이 항상 공급받는 그 버터, 이 어떤 주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 공급하는, 이 버터 공급하는 사람 자체가 점점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재료가 제대로 팍팍 들어가야,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들 일반 음식점이나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가게에서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재료를 다 갖다가 우리 가족의 어떤 건강과 또 입맛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재료를 그냥 아낌없이 팍팍 그냥. 여러분 김장김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또 막 입맛이 도는데. 김장김치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김장 안에다 아무튼 별의별 거를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빵 하나를 만들 때도 동네 사람들의 입맛이 뻔히 알고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빵 맛이 주 재료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점점 양이 줄어드니까 이게 수지타산 안 맞고 마음속에 막 이만큼 올라간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을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마을 회의 겸 뭔가 이렇게 재판 같은 것에다가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이 버터 만드는 이 업자가 마음이 바뀌었다, 초심을 잃었다, 자꾸 양을 속인다 막 이러면서. 그래야 이제 본인 책임을 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끌려왔어요. 둘이 딱 서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가운데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의 판관이 버터 만드는 사람한테, 당신은 이 무게를 뭘로 잽니까? 저울을 뭘로 씁니까? 그랬더니 이 버터 공장 사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저울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름대로 양을 측정해 가지고 판단 말입니까? 당신이 속여먹은 게 맞네요. 막 그랬더니 사실은 저희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옆에 서 있는
이 공장에서 만드는 빵 1kg짜리로 그걸 저울 삼아 항상 1kg를 재가지고 그렇게 버터를 팔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버터에 있는 게 아니고 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제가 추적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회자되어지는 데에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의 나를 바라보게 하는 데에는 그래도 충분한 예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또 저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달아보는 저울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나의 저울, 내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의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저울하시는 그 저울이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나가고 기가 막히게 잘생기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영어로 말하면 네임밸류를 갖고 있어서 다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자꾸 까먹어요. 나는 왠지 완성품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부름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영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에는 영 함양미달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빵 만든 사람들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진짜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사실 그것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사실은 비난과 정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오늘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 출발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여인을 향하여서 요셉 정도의 가슴을 가진 사람은 또 찾아보기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조용히 끝내는 게 최선인 것 같아. 여기까지가 요셉의 생각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어진 그 마리아 뱃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한 계획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기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케 한 그런 생명이고 그러한 여인이니 네가 데려오기를 마음속에서 꺼리지 말아라. 그 음성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정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탄생. 오늘 말씀, 사실 그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좋은 이름이 있으면 막 쓰시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 그래도 요즘은 이름을 이제 나름대로 그 성경적이거나 아니면 신앙 안에서 지을 때 이 이름은 딱 그런 이름이야. 옛날에는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 예수님의 은혜 예은이, 성령님의 은혜 성은이, 이렇게 뭔가 그 안에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이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좋은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복을 구하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마음속에 고대했던 이들이 많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본인들의 소망을 담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태어났던 소망을 담은 아이들의 이름이 아닌 진짜 메시아의 탄생이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하여서 아직도 남자를 모르는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누구에게? 먼저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의 남편이 될 요셉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약속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전 세계를 유람하다가도 이런 말씀이 들리면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게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의 구원이 아닌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 하나로 지으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가장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니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딸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조금이라도 나를 살펴볼 수 있으면 난 참 부족한 것 천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영의 귀가 열려졌고 그 음성이 들려졌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들의 삶의 순종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대강절의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던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의 영역, 사람들이 떠받드는 그러한 영역을 넘어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영역으로 넘어오시는 일들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각자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규정해 놓고 몇 세 이상은 진짜 죽었다 깨나도, 물론 더 심한 말을 하는데 말씀 가운데 하기에는 좀 격한 용어여서 절대로 안 바뀐다,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강절의 기간에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는 절대로 안 바뀌는 인생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변화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변화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에,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삶에서 규정해 놓은 것들을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뭔가 더 영적인 것 막 이런 게 떠올라야 됐는데 옛날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 오래전이라 여기는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한석규, 송강호 주연의 넘버 3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표정들을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천지고 안 본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어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그 송강호라고 하는 배우가 했던 이 사람들의 인식에 콱 박혀있는 대사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주제를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욕이 막 와. 그냥 막 와. 두려움 성큼성큼 와. 그러면 딱 서. 거기 딱 서. 그리고 그냥 가. 예수 이름 들고 가. 그리스도 들고 가. 그냥 받아. 오늘 이후에 누가 찾아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 연기력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느낌에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 어떤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이 전혀 없네. 그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걱정 근심이 거두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우리가 정말 쉽게 말하면 피해 다니고 그리고 이긴 자가 아니라 진 자처럼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싸움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유혹과 두려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8년 이 대강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이전도 아니고 앞으로 이후도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귀에 들려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마리아의 요셉의 순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주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나의 틀을 깨고 내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담대히 내어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현재형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